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든 성경 신약 19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의 그날이 가깝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날 때부터 한평생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며 거린으로 살아왔던 한 사람이 회복된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하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서나 서신서 막론하고 어떤 초월적인 사건,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대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가르침의 말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걷고 뛰게 된 이 사건을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초월적인 일들이 좀 있죠.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종파들에 보면 다 좀 이런 초월적이고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불교에도 보면 뭐 스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안수기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받고 뭐 병 낫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단 종파라고 하는데도 보면 그런 기적적이고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종교들뿐만 아니라 샤머니즘, 우리가 좀 우습게 여기는 그 비나이다 하고 무당 굿하고 하는데도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작두를 어떻게 탑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교회하고 다 똑같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이고 신비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갖는 그 초월적인 사건에 대한 의미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그 의미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사건은 같습니다만은 초월적이라고 해서 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두를 타고 뭐 신이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참 좀 세계적으로 유별나게 좀 감성적인, 좀 다혈질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무슨 일 있다 그러면 확 몰려갔다가 또 확 썰물처럼 빠졌다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참 이단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있다 그러면 와르르 몰려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보면 꼭 계룡산, 지리산 뭐 이 부근에서 또 많이 나오고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것보다 좀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막 기분 좋은 날은 하나님도 그냥 다 무지개 색깔로 보여요. 그러나 내가 영 좋지 못한 컨디션에 있을 때는 하나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다분히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성적이다 하는 것이죠. 민족성이 좀 그래서 그런 것도 같아. 2002년에 보면 온 나라가 새빨간 티를 다 입고 빨간색 염료가 부족해서 옷을 못 만들었다 하는 소리까지 들 정도로 뭐 영국 사람들이 이 축구는 종교다 뭐 그런 말도 있던데 그런 정도로 열광한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온 나라가 빨갛게 같이 유니폼 입고 이런 나라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이죠. 객관성에서 벗어난, 역사에서 벗어난, 성경의 본래에서 벗어난 자기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것들의 신앙이 좋을 때는 좋은데 좋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병폐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조금은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기적 엄청나게 좋아해. 예수님이 5,000명 먹이셨다 하면 거기에 와르르 몰려가서 예수님 왕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필요, 자기의 주관 거기에 맞춰주지 않으면 예수님도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오늘 여기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의 주인공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기적과 초월적인 어떤 체험이 있음 뒤에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그 초월적인 현상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병자가 그러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일부를 고치셨어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는 그러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지금 다 살아 있습니까? 고친 병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 사건 그 자체 그것보다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가르침, 의미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균형이 잡히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뭐 은혜의 체험 저는 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할 수 있으면 방언도 하시고 병고침의 체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주관주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주관적인 신앙이 없어도 된다, 체험적인 신앙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체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함몰되어서 거기에만 집착해서 지나치게 신비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체험, 진리의 체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잘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나 서신서에나 기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 솔로몬의 행곡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가르치셨던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까지 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설교의 첫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었습니다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하는 설교예요? 40여 년 동안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우와 열광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이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 아니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겠냐?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인격도 괜찮고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런 소리를 하나도 안 해요. 첫 마디 한다는 소리가 이 일이 그 앞에 이제 12절에 보면 왜 이걸 갖고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일을 벌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하얀 옷 입고 빛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거기서 안수를 하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요한이 했는데 그 일이 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고 그 앞에 그 아브라함 그러면 껌뻑 죽는 그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인물들을 지금 꺼내 들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하는 설교 첫머리에 이 설교가 갖는 역사적 의미, 이 설교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이 다루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역사의 인물을 꺼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16절 말씀 한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 구걸하며 절망 중에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었을 때 그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그래서 그 성전 이미 다 죽은 전통이 되어버려서 형식적으로 성전에 왔다 갔다 예배드리라고 한다고는 하지만 예배가 다 죽어버린 그 성전에서 그 예배와 아무 상관없이 구걸이나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이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낫게 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버린 영혼들,
비틀어진 이 세상, 곤고한 영혼들, 병든 마음과 그 육신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도 지금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렸던 이 세상의 그림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 이 만물을 창조해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야지. 낙원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그 모습, 그런데 이것이 다 인간의 죄악 문제 때문에 다 깨어져 버렸죠. 상처를 주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모습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 가운데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다시 원래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림으로, 창조 질서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육신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된다,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오래전부터 이것이 갑자기 여기서 돌출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전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께서 만물이 회복할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인자 같은 일을 보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것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예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지금은 하늘에 승천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제 만물이 회복될 것이다. 심판주로 오시고 권능의 능력의 주님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으로, 만물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로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평생 그 고통 속에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구나, 다시 재림하셔서 만물을 회복시킬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러므로 나한테 와서 열광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회복되는 그 궁극적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의 그날이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것이 그저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뉴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있었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꿈인데 이 꿈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다 산산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물을 회복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사용받는, 그래서 여기 오늘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그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종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만유가 회복되는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다 씻겨지는 그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는 참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꽤 예전보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땅보다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저도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판단 착오도 일으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땅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모습으로 있듯이 우리가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과 같이 있는 그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사야 11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자손에서 바로 이 일을 실현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 담은 상징은 뭡니까? 주님께서 최종적인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회복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모든 만물을 다 회복시키실 때 이 안진뱅이가 회복되는 것과 같은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렇지 믿어. 와야 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누구의 역사가 나옵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품었던 실제 인물의 역사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다. 그래서 지금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하셨고 역사 속에 말씀하신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였던 그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이미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미 이 자리에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과거에 오래전 고리골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이 현장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었던 그 아들, 그분이 회복하시는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빨리 손들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므로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이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푹 쩔어가지고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기까지 그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열심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항복하는 게 좋아요. 뻗대고 있다가 한 대 맞고 질질 짜고 손 들고 돌아오지 마시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맨날 뭐 설교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자꾸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왜 하나님을 묵상하라, 왜 자꾸 그런 맨날 들은 소리 같은 소리를 또 할까요? 어느 부흥사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운전기사 하시는 그 집사님이 이 부흥사 목사님 모시고 그 다니니까 이 목사님이 한 3일 집회하는데 맨날 레퍼토리가 똑같은 거야. 한 설교를 이 교회에서 한 설교, 저 교회에서 또 하고 저기서 또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것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왜 똑같은 걸 한 줄 알아? 네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맨날 그 소리 같은 소리를 또 합니까? 주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불교인이나 샤머니즘이나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또 정신 차리십시오. 또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삶을 바꾸십시오. 그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그 계획의 동역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